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진리를 깨달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이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알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치적인 구원자, 자기들의 육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저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구원을 알지 못하고 육에만 치우쳐서 자기들의 육을 채워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말하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제자들의 대답은 역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지만 그 직분이 유효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심을 베드로는 밝히 깨달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두는 이유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해 짐승이 죽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되었고 그 피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에게 통치하게 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주님이 그가 복된 자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는데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는 혈육적인 아버지가 있고 부모와 스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복을 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복이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복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복을 받은 자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아주 곤란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고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많이 해도 예수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치우쳐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복인 줄로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진리를 더 많이 깨달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영감을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우리 지혜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비밀, 영적인 진리,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책망하시면서 그의 말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을 가로막아 사탄아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가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사람의 일에 치우치면 언제든지 깨달을 수 없고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순간 방심하고 육으로 치우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들이 둔해져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깨닫는 것이 참 복입니다. 진리 깨달으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 변화되는데 진리를 많이 깨달은 만큼, 우리 구원을 많이 이룬 만큼 더 빛나고 신령하고 장성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 상급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고 날마다 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 계시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진리대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에서 20절에는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해주시면서 이 베드로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 깨달은 진리가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진리 위에 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 반석과 같이 된 성도가 교회를 반석과 같은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물질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돈으로 세운 교회가 있고, 명예로 세운 교회가 있고, 육으로 치우쳐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겠지만 목사들은 용하다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개척하려 하는데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야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많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 나아가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혹 이 교회는 지금까지 진리로 주장하셨고 앞으로도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셔서 견고하게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데 10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 진리로 세워지고 100가지를 깨달으면 100가지 진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무와 같이 깨달으면 나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벽돌과 같이 깨달으면 벽돌과 같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유주의를 따라가면 자유주의로 세워진 교회가 되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면 알미니안주의로 세워진 교회가 되고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우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장성한 자가 세우면 장성한 교회가 되어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내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를 진리로 바로 세워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만큼 이 교회가 더 신령하게 세워지고 더 바로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신령한 성전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면 이 교회도 신령한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귀가 붙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대적을 하고 방해해도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속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진리 위에 반석과 같이 세워져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이 교회는 더 큰 성전, 더 신령한 성전,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한 분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연약해지면 안 되고 심령 성전을 잘 세우고 깨달은 진리가 반석이 되어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추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 천국 열쇠는 깨달은 진리 그 자체가 천국 열쇠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하늘의 비밀이 보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그것이 열쇠와 같아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문들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진리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진리,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깨달은 진리로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이 바른 진리로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땅에서 푼 것처럼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매면 매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풀면 풀리게 하시면서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로 인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문들이 열리고 비밀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 안에 살 때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은 진리가 우리에겐 천국 열쇠입니다. 진리로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열쇠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신령한 세계가 점점 열리고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려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면 성령이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붙드는 자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천국 열쇠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